9월 18일입니다. 받침대와 대야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는 또 노수로 받침대를 10개를 만들었는데 받침대마다 길이가 넉자, 너비가 넉자, 높이가 석자이다. 받침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받침대는 판자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그 테두리는 틀 사이에 끼어 있었다. 틀 사이에 낀 판자 테두리 위에다가 사자와 소와 그룹을 그려 넣었다. 사자와 소의 위아래로는 화한 무늬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4개의 노쇠 바퀴와 노쇠 축과 4개의 다리를 달았다. 그 4개의 다리는 노쇠 대야 아래에서 어깨 모양의 받침 두리를 괴고 있었다. 이 받침 두리들은 화한 무늬에 맞은쪽에서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 아가리는 받침 두리 안에서 위로 한자 높이로 솟아나와 있었는데 그 아가리는 지름이 한자 반으로 둥글게 받침두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아가리에는 돌아가면서 새긴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 테두리 판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않았다. 그 테두리와 판자의 아래에는 4개의 바퀴를 달고 바퀴의 축은 받침대 안에다 넣었다. 바퀴 하나의 높이는 한자 반이었다. 그 바퀴의 구조는 말이 끄는 전차 바퀴의 구조와 같았다. 바퀴의 축과 테두리와 바퀴 살과 그 축의 통은 모두 노쇠를 녹여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받침대의 4귀퉁이에는 어깨 모양의 받침 두리가 4개 붙어 있는데 그 받침대에서 받침 두리가 잇따라 나와 있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자 높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둘려 있고 또 받침대 아래에는 바퀴 축인 버팀대와 테두리 판자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바퀴 축인 받침대의 판자와 테두리 판자 위에 빈 곳에는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활짝 핀 꽃 모양과 함께 새겼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같은 치수와 같은 양식으로 일일이 부어서 만들었다. 또 그는 노쇠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다. 대야마다 물을 40말씩 담을 수 있었다. 대야의 지름은 넉자이다. 받침대 10개는 모두 대야 하나씩을 달았다. 받침대 5개는 성전의 오른쪽에 5개는 성전의 왼쪽에 놓았고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 오른쪽에 동남쪽 모퉁이에 놓았다. 아멘. 자, 받침대와 대야를 만들었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후람이 어저께 본문에서는 노쇠,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만들었는데 그때 큰 노쇠 물통도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은 작은 노쇠 대야를 만들었는데 그 노쇠 대야를 이제 운반하기 위해서 받침대를 만들었다. 그런데 받침대 밑에는 바퀴를 달아서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럼 이렇게 2가지로 했을까요? 그것은 노쇠 큰 물통은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그 물을 담아두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쇠 대야에 있는 물은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과 제물을 씻는데 사용했어요. 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의 피로 얼룩진 제단과 성전 뜰도 깨끗하게 하는데 이 물을 사용했다. 2가지 용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받침대에다가 바퀴를 달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실용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 상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바퀴가 달린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동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신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근데 반대로 이 우상들은 한 번 어느 곳에 딱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은 우상들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다. 그래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가셔서 온 세상 어디든지 가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노쇠 받침술에다가 보니까 이 사자 모양, 소 모양, 그룹 모양, 종려나무 모양, 화한 모양으로 장식을 했어요. 그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그룹 형상을 했다는 것인데, 그거는
그룹은 결국 하나님의 수행원이죠. 그러니까 그룹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자와 소를 함께 새겨 넣은 것은 사자는 맹수의 대표고 소는 가축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자는 항상 소를 잡아먹게 되어 있는 건데 두 사자와 소가 공존한다는 것은 평화로운 나라구나. 에덴 동산이 원래 그랬던 것인데 이제 앞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있을 때는 무슨 평화로운 모습이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와 화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가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식을 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완전한 평화의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볼 수 있죠. 노스의 받침 수레가 10개가 있으면 노스의 대야도 10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노스의 받침대 위에 얹어서 물을 운반하도록 했는데 그 용량이 한 대야에 800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니까 8,000리터를 이제 항상 물을 넣어두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성전의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배치해서 편리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44,000리터짜리 그 바다 모양의 물통과 또 800리터짜리의 대야들이 10개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결이구나. 성전에서 필요한 것은 정결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 그럼 오늘날에는 물로 씻는 것은 그러면 세수할 때 정결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큰 그 회개 제목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회개 제목이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여기서 결국은 이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지만 성소에는 제사장이 드나들고 또 그 제물, 깨끗하게 된 제물을 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는 이것이 필요가 없어졌죠.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그러니까 제사가 필요 없어지면 노새 받침 수레도 필요 없고 대야도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날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까지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가고 그런 모든 이러한 그 물을 생각할 때마다 또 회개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복된 하루 보내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